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액티비티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 나눠주시죠. 예, 종이와 볼펜을 좀 나눠주시고요.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갖고 계신 볼펜을 쓰셔도 좋고요. 볼펜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크게 세 종류의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시는 글을 적으실 건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에 누구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보여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만 아시도록 여러분 단어대로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는 신비한 어투로 글씨체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혹시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CD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이에 써보시는 거예요. 뭘 써보시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신체 부위 중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신체 부위가 무엇인지 5가지만 순서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5가지만. 네.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의 신체 부위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체 부위 5가지만 처음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한번 매겨보십시오. 다 비슷해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적어보세요. 꼭 적어주세요. 5가지만 순서대로. 적으셨나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따로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니까 금방 쓰실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 5명만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비슷한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소중하고 저 사람도 소중한데 그래도 한번 순서를 매겨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 사람 중에서입니다. 사람 중에서. 이게 잘 안 나오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보면 시험 들지 모르니까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목사님 적어주시면 참 고마운데 아닐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제는 여러분 종류를 불문하고 종류에 상관없이,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있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5가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꼭 물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물건이어도 좋고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5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 5가지만 순서대로. 1번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5번이 제일 소중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긴 합니다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이제 다 적으셨으면, 아직 덜 하셨어요? 설교 들으실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 적으셨으면 이제 살짝 덮어주십시오. 좀 이따가 열어보겠습니다. 살짝 덮으시고 이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금요일마다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에이든, 에릭, 호세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금요일마다 와요. 금요일마다 오고 주일도 최근에 들어서 거의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에이디는 7학년 백인 아이고요. 에릭은 역시 7학년 흑인 아이고요. 호세는 7학년 히스패닉입니다. 거기에 저희 현준이까지 합쳐서 현준이는 7학년 에이시안이에요. 그래서 올 네이션스를 이루면서 금요일마다 항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유스 아이들을 우리 정윤 선생님이, 이정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하루는 이 금요일 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른 일들이 있어서 하면서 친구들끼리 한번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줬어요. 그때 현준이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현준이에게서 들었어요. 너 어떻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니? 그랬더니 현준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봤대요. 넌 그리스도인이니? 너 크리스찬이니? Are you Christian? 이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친구 중에 한 명이 Yes, I'm a Christian 그랬대요. 오케이,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은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하나님은 내게 한 50% 차지한대요. 그래서 왜 50%니? 물어봤더니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한 주는 가고 한 주는 안 가고, 그러니까 50%라는 거예요. 두 주에 한 번씩 교회 가니까 50%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준이가 대답을 해줬답니다. 만약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50%가 아니라 100%여야 해. 그리고 100%가 아니라면 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몰라.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대요. 맞는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현준이 네가 언제 그런 거를. 이정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현준이의 지적은 옳습니다.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여기에는 조금 모자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나오고 있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다거나 기도를 좀 했다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나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1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를 읽었어요. 읽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것도 있고 제대로 모르고 전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
가장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최고라는 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 목사님의 가장 큰 주제였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분을 통하여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라고 히브리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답답함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목사님이 쓴 글을 쭉 읽어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다 들으셨지만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어려워요. 저도 또 한 번 읽어봤는데 또 어려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왜 어려우냐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같아요. 시온산에 올라왔다 그러고 무슨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 그러고, 저 하늘에 성전이 있다 그러고 거기서 하는 예수님이 예배를 드렸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지. 그러면 그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그것을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에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13장의 권면은 갑자기 등장해요. 12장까지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갑자기 이렇게 명령이 나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면들에 앞서서 신학적인 설명들이 있어야 했던 거죠. 12장까지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귀 기울여서 잘 들었다면 오늘 13장에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적인 실천에 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집집마다 모여 떡을 떼고 날마다 집으로 모여서 서로 구제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두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교회 앞에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해가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다 되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익숙하게 알아들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 편지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쭉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막 설명하다가 12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는 윤리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전체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당신들 복음 듣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전체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에베소서가 전체 절반을 딱 나누면 앞에서 1장에서 3장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교리와 또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딱 절반 정도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신학의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앞에는 에베소서 앞부분은 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거룩한 부르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현준이 얘기를 다 드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줘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봤더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드러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다같이 오늘 첫 번째 구절인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믿음,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12장까지를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 13장에 있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증명되고 있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줬을지라도 내게서 사랑이 없이 그것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과 동떨어지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가 저러니까 내가 부끄러워 교회를 못 가겠다든지, 또는 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세상에서 잘못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하면서 비판하는 글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핍박하며, 또는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면서도 오늘 내게서 사랑의 마음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내가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핍박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당신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찌 손가락질하며 너희는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찌 다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만 있지 그리스도는 없는 자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원망하고 싫어하고 비판하지요. 그들에게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난 그 배교한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이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고,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을 할지언정 당신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당신도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니요 그도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당신들의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사랑해온 것 잘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짤막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감싸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13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과 3절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요? 지금 현재 나그네 된 사람들.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그네 된 사람이에요. 돈 많은데 배낭여행 하겠다고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 말고요. 이때 나그네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여병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홈리스들 말하는 거예요. 거린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할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 그게 뭐죠? 여기서 두 번째는 첫 번째 중에 두 번째죠.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또 누구를 대접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대접해야 된대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들도 몸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손이나 팔이나 다리가 잘린 사람들입니다. 그 몸에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지금껏 사랑을 잘 해왔습니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 말씀에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일을 기쁘게 하셨지요?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동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여기서 손님은 거린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거린이 오지 않으면 천사도 오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그네를 천사 대접하듯이 하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거린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지 돈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담배나 마약을 구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주면 당장 뛰쳐가서 마약을 살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제 주머니에 뭐라도 있으면 빼주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약을 하러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집사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저래야지. 맞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그런 분들이, 그런 비슷한 분이 찾아왔는데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해요.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돈을 주지 않아요. 너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뭐 하는데 필요하냐? 그리고 이 돈을 주면 반드시 너 이거에 쓸 거냐? 생필품을 사는데 쓸 거냐? 다짐을 몇 차례 받고 또 한 번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물론 사랑을 주는 곳이지만 그러나 진리도 함께 주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이것을 가지고 허튼 데 돈을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다짐을 몇 번이나 하고 지갑에서 돈을 빼주는 것을 봤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죠. 한번 그 종이를 다시 한번 펴보세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신체 얘기를 했죠. 엉덩이도 있을 수 있고 다리도 있을 수 있고 심장이나 폐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작업을 해보세요. 그 중에 5개 중에 오늘 내가 병이 들어서,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심한 학대를 받아서 어느 하나를 다치거나 빼앗겼다고,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5개 중에 3개만 한번 지워보세요. 실제로 지워보세요. 잘 지워지십니까? 아무리 5번이라 하더라도 지워지십니까? 한 3개만 지워보세요. 3개 너무 많아요. 4개 지워보실까요? 그리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아직도 저 중동 지역에는, 또 다른 어떤 예수님을 핍박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신체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서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받고 나니까 불도저라고 하나요? 거리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롤러가 있는 차가 있죠. 불도저는 아니군요. 롤러가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갖고 와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깔아뭉개서. 그런데 어떻게 깔아뭉개 죽였냐면, 머리부터 깔아뭉개면 금방 죽으니까 다리부터 깔아뭉개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 지키는 사람들 중에 육체적인 핍박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편과 친구가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첫 번째는 나그네와 감옥에 갇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 번째는 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런데 가족에 대한 사랑이 표현될 때는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을 사랑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내 사랑이 아니라 순결함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주 안 읽으신 분이거나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잠자리를 잠자리로 읽으실 수도 있어요. 잠자리가 아니고 잠자리입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5명을 적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5명 중에 1, 2, 3번 정도는 거의 대부분 가족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표서 한번 보세요. 오늘 5명 중에서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그중 며칠 잃어야 한다면, 그 중에 3명을 잃어야 한다면 누구의 이름을 지우시겠습니까? 한번 지워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5명 중에 3명을 한번 지워보세요. 지워지십니까? 안 지워지죠. 잘 안 지워져요. 어떻게 지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웠다 치고 남아있는 1번, 2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1번, 2번을 한번 보세요. 그 1번, 2번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그 1번, 2번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데 잘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가족을 사랑하려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랑은 순결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뭐겠어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이 말이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피우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가족 사랑을 소중하게 외치는 시대도 드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가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외도를 많이 하는 시대도 또 드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기혼 남성들의 절반은 성을 팔고 사는데 동참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남성의 절반, 기혼 남성의 절반, 성을 사거나 팔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뭔가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들이 전에서 통해서 듣는 말을 들어보면 기혼 여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할 때 남자친구 적어도 1명씩은 있고 그가 잠자리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등등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야기한답니다. 이러면서도 가족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사랑하는 거죠. 이것과 함께 히브리서 기자는 부부간의 관계, 가족 사랑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적어놓은 1, 2, 3, 4, 5번 중에 분명히 거기에는 내 부모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다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자녀에게 우리가 과연 바른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봤어요. 이 일어난 일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제게는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한 아이가 버스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쳤답니다. 심한 경우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막 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 50대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 버스에서 장난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힘들잖아. 그리고 너도 다칠지 모르니까 얼른 엄마한테 돌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흔이 채 되어 보이지 않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50대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애가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것 가지고 애를 야단치고 그러세요. 하고 핏대를 세우고 달려들더래요. 그 다음 50대 아주머니의 말이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네 새끼는 그럴 수 있어.
애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엄마인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이를 길러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우면 아이를 바르게 키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을 잘못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고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운 너희는 죄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너희의 가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지. 사랑하게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동성간에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도 사랑해야 하고 먼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대 이것만큼은 사랑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돈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 없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중국 선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간 것은 아니고 저는 찬양하는 사역팀으로 같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고 박봉에 시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중국 갔다고 내 첫 아이라고 중국에서 좋은 선물이 하나 있으면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해줘야지 하고 돈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가기 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국에는 도둑님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조심하시고 소매치기 조심하시고 가방을 숙소에 놔뒀더라도 혹시 들어와서 가져갈지 모르니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든 아들에게 선물 하나 해줘 보겠다고 조금이나 돈을 들고 갔더니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시간마다 생각이 돈에 가 있어요. 거기 가서 누가 또 도둑 들면 문 잠그고 왔나? 집회 끝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돈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고 돈 있었구나. 집회 끝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돈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지켰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은 지켰는데 뭘 빼앗겼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해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내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있다고 해놓고 돈 그 몇 푼 되는 돈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집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중국의 영혼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그 돈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구나. 돈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 내가 어찌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나. 여러분, 보물을 적으셨죠? 세 번째 보물이 5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종류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보물을 적으라 그랬어요. 그 중에 1번이 뭡니까?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말하세요. 1번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성경책 정도는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비슷하더라고요. 1번이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적으십시오 했을 때 그 1번이 물질적인 거라면 나머지 2, 3, 4, 5번도 그 중에 예수님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 1번이 예수님이라면 2, 3, 4, 5번에 돈은 없더라고요. 거의 정확해요. 돈이나 통장, 집, 재산 이런 목록이 가장 소중한 보물 1번으로 가 있는 한 2번부터 5번까지 중에도 예수님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돈을 1번에다 적어놓고 예수님을 2번에다 적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1, 2, 3, 4, 5번이 다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1, 2, 3, 4, 5번이 다 영적인 것이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뺏길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장학금 신청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더 많은 배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모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걱정, 염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돈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라면 한 푼 더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다 버려도 그것 다 남들 다 주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좀 길었지만 한 이민교회 목사님의 토로를 들었습니다. 큰 이민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지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큰 교회에서, 한국에서 나름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오면 정말 반가웠대요. 그 사람이 와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겠지. 큰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살겠지, 섬겨주겠지,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잘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이 오니까 정말 큰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분열이 생겨요. 보고 들은 게 많다 보니까 가르치려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 자신에게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내가 살던 다니던 그 교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장했다고, 부흥했다고, 목사님도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서 막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사는 게 신앙이지, 보고 듣고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는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좋은 주장을 하고 좋은 생각만 갖고 있다고 좋은 목회자가 되거나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 복음의 진리가 예배나 말,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수치이자 나의 수치이기도 하다.
복음만 전하면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할 줄 믿고 목숨 걸고 1000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 달려왔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양적 부흥을 목도했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제자훈련도 열심히 진행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성경 지식은 풍부하게 쌓여갔지만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한 목사님이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의 권면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 하듯이 하십시오. 누구를 섬기더라도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의 손이 있는 것처럼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듯이 해주십시오. 그러하면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배에 나와서나 또는 집회에서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 빠짐없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오늘 우리에게서 드러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온 땅이,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넘쳐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날 때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